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생겼어, 그죠? 근데 그 많이 생겨도 위중증 환자가 좀 이렇게 더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풍토병이 되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빨리 마스크도 벗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웃는지 우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 뭐 이렇게 저를 보면 반가워하는지 안 하는지 속으로는 뭐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오늘 본 말씀이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인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냥 얼마 있다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죠?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 한 주간의 길은 뭐 나중에 이제 고난 주간 내 이야기하겠지만 그 한 주간은 철저하게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매일 같은 밥 먹고 같은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같이 기도했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심지어 유다는 팔아먹고 또 베드로는 저주까지. 이게 아마 마지막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은 외로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의 홀로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된 예수님에게 아마 굉장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나귀 주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스가랴 말씀에 의해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니 즉시 오케이. 그죠? 나귀 주인은 서슴없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가져가시라. 아마 예수님 뿌듯했을 겁니다. 야, 그죠?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여러분. 마태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이제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 발 씻기까지도 다 해줬는데도 끝내는 이제 배신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절에서 9절, 10절, 9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에 나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와요. 이 나드 향은 얼마나 비싸냐면 왕의 대관식이나 또 아니면 대제사장이 임직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나드 향이거든요. 시가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옥합으로 3천만 원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고 아마 이 나드 향을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끝내 칭찬하시죠. 제자들은 나무래입니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엄청 도울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또 내용이 14장 13절부터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장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뭘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그 객실, 그 묵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묵었던 그 객실을 내어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 여기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 둘이 보였는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자마자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 큰 다락방 준비해 놨으니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시라. 다락방 주인이 예수님의 묵을 곳과 또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할 자리를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즉시 내어주는 모습. 예수님 이것에서 아마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 주인, 그죠? 나귀 주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준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를 내어준 다락방 주인.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의 모습, 나드 향을 깬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나귀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주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주고 성만찬을 한 마지막 만찬을 한 이곳에도 다락방 주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식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김난자 권사님 은퇴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섬긴다는 것, 그리고 봉사한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이 세 사람, 제자들은 다 떠나고 오히려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위로가 되었던 이 세 사람은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섬김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벌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은퇴하는데 이름 없이 빛 없이 끊임없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인생에도 우리 권사님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섬기는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 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름 없이 섬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면 나귀 주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도 양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누가 드러나야 돼? 그 여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봉사자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 없는 봉사자, 이름 없는 봉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믿음의 진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귀 주인, 옥합 나귀향의 주인, 다락방 주인처럼 이름 없는 봉사자가 아니라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앞세워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발걸음 되시기를, 그래서 참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세 사람, 나드향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또 다락방을 내어준 이 모든 주인은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주님께 드렸으며 흠없는 것을 드렸으며 또한 준비하여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 준비된 헌신, 준비된 섬김, 그것이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준비한 큰 다락방, 이미 준비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 말씀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즉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21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즉시,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즉시, 꾸물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재면서 내가 시간이 있을까? 내게 물질이 있나? 이만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나?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즉시 그 일을 감당했다. 제자들이 와서 다락방 내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됐나? 됐다. 한번 옆 사람한테 됐나? 물어보이소. 됐나? 됐다. 예.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즉시 반응하셔야 돼요. 나귀 주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바친 여인도 옥합을 깨뜨려 즉시 깨뜨려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몽땅 드려야 한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몽땅 드리라고 해서 재산 몽땅 팔아가 드리라 이 말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이 세 사람, 이름 없이 섬겼던 이 세 사람, 나귀 주인과 다락방 주인과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몽땅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더라. 그들은 준비했던 사람이고 즉시 실천했던 사람이며 그들은 봉사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몽땅 했더라. 요거는 안 하고 요것만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몽땅 바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좀 남겨두고 조금만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칭찬합니다. 왜?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온 세대가 이 여인의 행한 일, 그 일을 기억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옥합 깨뜨린 여인이나 나귀 새끼 주인이나 또 다락방을 내어준 주인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되고 준비된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고민도 없었으며 상처도 안 받으며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듭니다. 향유도 누군가 덜어서 조금 드리면 괜찮은데 옥합까지 깨뜨려 다 드리면 오히려 우리는 미쳤다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가. 자, 왜 저러냐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봉사자의 마음이며 헌신자의 마음이라.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을 보며 뒤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참 헌신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가 될까?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는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덜 외로웠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생애 최후의 봉사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의 최후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올 한 해도 이름 없이 즉시 아낌없이 주님을 향하여
드림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김과 희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